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6절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 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내 단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내 단화, 시내산에서 되어졌던 사건,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시내산 앞에서 들었던 단화입니다. 우리 이거에서 시내 단화라 그럽니다. 시내 단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광야가 어디입니까? 예, 수르 광야. 수르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여러분 되어졌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목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머리바 마사 머리바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니까 샘물이 터져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목을 죽였던 그 사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습해온 아말렉 군대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깃발을 높이 들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썸물을 달게 만드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들이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이 언약의 장소까지 오기까지 광야 5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50일 동안의 광야를 걷는 그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탈출에서부터 50일간의 이 숨막히는 여정들을 성경은 한 절로 간단하게 묘사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보았느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간정이죠. 간정은 볼간자입니다. 볼간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죠? 광야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제 비로소 그들이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이게 대한 이 고백이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마라의 씀물을 치료하시는 걸 보면서 죽을 것만 같은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과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일을 딱 기록했는데요. 지나간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을 이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에베네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과거는 죽을 것만 같았던 고백도 있고 목타 죽는 줄만 알았고 공격을 받아서 휘청거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냥 위기 속에 있는 때가 있었지만은 지내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고백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면서 약속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좋은 걸 나누고 싶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온통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주님과 언약관계 속에 살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나라도 없고 자신의 이름도 없고 자신의 존재가 없었던 이 가장 천한 이 노예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보배 덩어리로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발 1000m 높이의 높은 산자락, 종남산 산자락 밑에 있는 깡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꽁보리밥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녔어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콩나물을 반찬을 해오고 계란을 해왔어요. 우리는 꿈의 그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 빠진 김치하고 물이 질질 나는 보리밥, 꽁보리밥을 사들고 공부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예. 정말 깡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이게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사장, 축복자로 세우시는, 축복사로 세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콜카타의 성녀 마터 테레사 소녀라 잘 알 거예요. 버려진 그 어린 생명들 하나씩 둘씩 키워서 데려다 키웠는데 어느덧 뭐죠? 셀 수 없는 수많은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죠? 온 세상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소녀, 알바니아 사람, 알바니아 출신의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몸도 너무 작았고 못생겼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딱 하나예요. 밖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딱 한 가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참지 못하고 도와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조용한 음성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거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송명희 양.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쓰고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를 죽으라고 바깥에 일주일 동안 갖다 버렸지만 죽지 않고 살았어요. 다시 그를 키웠는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언약의 주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시는지. 그에게 정상인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아마 10,000곡이 넘을 거예요. 그가 지은 이 찬양곡이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그래 자기는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사는 법,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베냐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아버지도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을 증거하는 랍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말 대단한 간판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뱃설물과 같아.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생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 이렇게 그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 형편없구나,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작은 것에도 쉽게 분노하고 넘어지는 형편없는 존재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조건이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측민 계급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노예들, 종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하다, 다 부족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의 보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애주중재하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전히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소유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언약 안에 살면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분위기를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식장, 언약식장의 분위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언약식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입장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그게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약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식장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어야 돼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산 앞에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식장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바쁘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언약이 이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뭐죠? 말씀 들은 그 백성들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내려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식이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시내산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십계명과 6가지 율법이에요. 사실은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을 줍니다. 이제 성결, 제사법, 십계명, 제사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는 청결법,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결법, 그리고 또 뭐죠? 여러 가지 시민법, 시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하여튼 다양한 법들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렇게 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의 하이라이트가 십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지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이제 연습합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은 참 놀랍게도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도엘링,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기 위해서 텐트 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이란 말은 미팅 장소,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뭐죠?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뭐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떤 언약 가운데 계시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주고 난 다음에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백성들이 한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제 강림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가고 또 하나님 또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까 준비하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만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은 아니지만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누굴 통해서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사역자들이 자기 인간의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박영원 목사의 사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신가 동시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도록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실 준비를 시키는데요. 그것이 오늘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쭉 시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3일을 기다리라. 두 번째, 몸을 깨끗하게 하라. 목욕을 하고 옷을 빠는 거죠. 옷을 빤다는 것은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을. 성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청결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한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염돼요. 이 세상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약육광색의 세상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마귀, 죄, 전부 다 특징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 죄는 우리 인간을 추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정결입니다, 정결. 먼저 성결해라. 옷을 빨아라. 옷을 빨고 새 옷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3일을 기다리라는 거죠. 3일을 기다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것이요.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면서 15절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무서운 핍박과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헤롯을 가리킵니다.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귀신 인생을 더럽게 만듭니다. 온갖 종의 질병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치료하셨어요. 이게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의 핵심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결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끝없이 계속해서 회개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우리가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면서 오염될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샤워를 하고 말씀을 펼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결. 자, 오늘과 내일은 내가 성결케 하는 사역을 계속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이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완전하게 되리라. 바로 뭐죠, 여러분? 이 완전하게 되는 이 사역의 기초 위에 비로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의 교회하고 구약의 교회하고 나란히 똑같이 갑니다. 지금 구약 교회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언약식을. 근데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에게 교과서 던져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공부 잘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선생님이 직접 와가 공부를 시켜야 돼요. 교과서 던져주고 인터넷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잘해라.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공부하다가도 엮기로 금방 빠지는 거예요. 이 인터넷이 얼마나 엮기로 빠진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면 한눈을 팔지 못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뭐죠? 비로소 이제 뭔가 따듬어져 가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고 따듬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어제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오늘 언약식을 한다고 금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교과서 던져줬어요. 십계명 던져줬어요. 성막 세워줬어요. 그런다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숨도 못 쉬도록 쪼아붙이는 무거운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제까지 노예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남을 베풀며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이기주의를 이기고 이제는 베풀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 구약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오시는 분위기가 얼마나 3일 동안 옷을 빨고 기다리는데 제3일에 주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시면 자, 우레와 번개,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우르릉 쾅쾅 소리부터 해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지금 산 위에 자욱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임금이 행차할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이 행차할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했어요. 이 나팔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산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떨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연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마치 옹기까마에서 나는 연기같이 끝없이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온 산에 연기가 가득 덮였어요. 이게 뭐예요? 불 난 것 같아요. 산불 난 것 같아요. 산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이 진동합니다. 뭐예요 이게? 지진이 난 것 같아요. 땅이 지금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런 땅이 흔들흔들 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그리고 뭐죠? 햇빛이 비치지 않겠죠. 완전히 빽빽한 구름이니까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이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메시지예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둘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오빠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어요.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왜 싸우냐 하니까 오빠가 먼저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얘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듣다 못하다 한마디 했어요. 야, 누가 먼저 싸웠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그만둘 거니?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둘 거니? 계속 싸우면 둘 다 혼내킬 거야. 아주 무섭게 말을 딱 하니까 딱 스톱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빽빽한 진동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계속 요구하시는 것, 뭐 가까이 오지 말라, 뭐 계속 요구하시는 것,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옷을 빨아라. 두 번째 뭐죠? 거룩입니다.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구약교회가 탄생합니다. 말씀과 임재로. 말씀과 임재로. 신약교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구약교회는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며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잘 사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양육반에서는 들려준 말씀이에요.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야, 이렇게 한평생 두 분이 사이좋게 살아 60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너무 사이좋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를 시켜서 당신 부부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주겠다. 딱 두 가지만 요청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이제 보살핀다고 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니까요. 아이고 이참에 그냥 소원이나 하는 말씀드리다 싶어서 아이고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넉넉한 경비로 이 세계 일주 경비를 딱 주신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한 가지 소원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차례가 왔어요. 두 가지 소원을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되고 마누라가 들으면 안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은 기왕이면 세계 일주를 하려면 새파란 자기보다 나이가 30이나 적은 새파란 젊은 사람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마누라도 좋지만은 좀 30대 여성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딱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0대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90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무 늙어서 여행도 못 가고 할머니 혼자 세계여행을 잘 다녀오셨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우리 안에 너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선물 2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 주는 최고의 2가지 선물. 우리는 뭐 2가지 선물이 하면 온갖 것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수부기 장수. 예? 그 세상 성공을 바랄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2가지 선물.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 그게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을 가졌고 교회를 가졌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혼자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늘 영광 보좌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뭡니까? 성막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거하기 위해서,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오늘 신약교회는 똑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가보십시오.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엄청난 그 두려움과 감격 속에 성령의 교회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화이 맞은 양심이 되살아나도록 회복시키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 거룩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 받으시는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사가 잘 안 되면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돼도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그 말씀, 교회 오는 것이 옛날에는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오는 것이 기뻐돼요. 기쁘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 종종 가슴이 막 찔린대요. 마음이 찔려서 눈물이 핑핑 돈대요. 그러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있어서 안 됩니다. 교회만 있어서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거하셨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다음에 성령이 또 오셨어요. 성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이 로마서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에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말씀 붙들고 잘 살면 엄청난 자부심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자기의 의로 단단하게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무섭도록 공격합니다. 자기 안에 의가 가득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못 견뎌요.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가 율법이 되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집사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새벽기도가 무서운 의가 되는 사람. 이게 율법주의자가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으로 안 보여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못하고 있죠.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교만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극단입니다. 또 하나 정반대로 일이 잘 안 되죠. 실패하거나 넘어지면요.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무서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무섭도록 남을 향하는 그 정죄가 자기를 향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합니다. 이 두 극단이 율법주의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급주기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왜 성소 제도를 허락하셨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다가 실수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막을 세워주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면서 뭡니까? 가르치시고 양심을 자극하시고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다 그거예요. 육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자기의 노력입니까? 데모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딱 한 가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성막을 통해서 끝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 한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모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만이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담임 목사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세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셀, 그런 가정, 그런 직장이 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